박경월 배성령 히브리서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자신의 육체의 기간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육체기간, 드디어 초림의 때가 됩니다. 초림의 때, 육체기간 초림의 때에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죽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라는 죽음의 형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어떠느냐 할 때 이제 그 내용이죠.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형틀 앞에서 강구들과 청원들을 뭡니까? 이걸 넘어가게 달라고.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재판도 안 받았어요. 지금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하면 있으면 아시고 내용을 아시도 이제 그 때문에 지금 강과 청원들을 강한 소리 지름과 뭐예요? 막 엄청난 부르짐이죠. 막 소리 지름과 눈물들로 다시셨으며 그러니까 이제 원치 않는데 이 고난이 십자 고난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막 간과하시면서 막 부리면서 눈물로 가셨으며 경건함으로 들리게 했으며 들리게 하다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뜻대로 되옵시고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쓰며 아들이심에도 아들이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하고 이제 기도하신 점이 굉장히 많죠. 아들이심에도 고난 받으심으로 이제 육체로 오셔서 이 엄청난 고난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구타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또 맨날 피해서 도망 다니시고 막 엄청난 많은 이런 고난들이 임했었죠. 동시에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목수로서 일하면서 생계를 끌어가고 그럴 때 동생들을 키우고 하는 많은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사실 뭐 성경이 안 나왔지만 이 예수님이 빨리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게를 끌어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입어가지고 생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을 오래 했어요. 어릴 때부터. 왜? 아버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가족이 어떤 부양자로서 동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 다 키우는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마태복음 할 때 들으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일생이 보통 힘드신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목수가 되느냐 비웃장 고향에서 왜? 목수로서 생활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생계를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생계를 끌어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그게 인간에게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 말씀하셨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계에 대한 그런 고난들이 와야 인간은 건전하게 돼요, 사람은요. 그리고 생계에 대한 부담 없는 사람들은 아주 불건전하게 돼요, 사람은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노력과 애씀과 어떤 그런 땀 흘림과 그리고 또 동생들 헌신들 이런 헌신이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역의 고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역도. 왜? 처음부터 하도 반대파가 많고 하도 주려고 하고 또 맨날 도망다니는 이런 고통들 그렇잖아요.
항상 피해 다녀야 되는데, 뭐, 벼랑에서 넘어질 때도 도망 다니시고 있었는데, 이런 뭐요? 고난이, 나중이니까, 맨 나중에 이제 고난마저 온 거예요. 뭐예요? 근데,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순종에 대한 개념이에요. 순종이. 순종이 충성, 봉사 쪽이 아니에요. 순종이 봉사가 아니고 고난받는 걸로 순종하는 거. 어떤 고난이냐? 죽음의 고난. 순교죠. 죽음의 고난. 근데 일반 죽음이 아니에요.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형틀은 이 온 인류 역사에서 아담부터 저랭께서 가장 큰 형틀입니다. 왜? 원래 제일 센 거는 끓는 물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다음에 화형이에요. 근데 화형은 3분에 죽어요. 화형은요. 금에 죽어요. 화형은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화형은 그 불이 탈 때 그 연기로 질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죽은 상태에서 타는 거예요. 화형은. 그러니까 이제 화형이 엄청난 고통이지만, 맞아요. 일본 고통이지만 짧아요. 3분 걸립니다. 끓는 물 고통 세례요한이 당해요. 세례요한이 끓는 물에 들어갔다가 살아납니다. 놀랍게도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살아나요. 세례 들어가는데 끓는 물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죽어요. 일본에 죽어. 10년 만에 죽어버려요. 1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만 고통이 있었지만 고통 지수는 끓는 물이 화형의 한 3분의 2가 됩니다. 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죽는데. 일반 사형은 5초, 3초밖에 안 걸려요. 사형은. 몸에 다는 거 30초밖에 안 걸려요. 고통이 30초. 15,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 고통도. 이게 근데 시점에 그는 고통이 3일 가요. 고통이. 그러니까 이제 역대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기간에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죠. 순교 요거요 10초밖에 안 나요. 고통이 10초에. 그냥 딱 베는 순간에 10초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모든 순교들은 짧아요. 고통이.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이 무엇이 박힐 때부터, 여기에 말했죠. 이 사람 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통감이 굉장히 강해요. 통감이요. 그래서 무엇을 박을 때부터 우리는 비명이 나와요. 비명이 나옵니다. 나와요. 왜? 이 대못이 들어가는데 보통 2cm가 들어가죠.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걸려 있어요. 사람이. 이 통증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걸려 있어요. 고통이. 그리고 발에도 발 두 군데를 박잖아요. 마찬가지로 발도요. 이것이 발 거기 지나갈 때 우리가 통감이 엄청나요. 통감이. 이 통증을 주는 어른 이자입니다. 그 통증이 계속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는데, 채찍 40에 감암매라. 40. 왜 그러느냐? 원래 죽어요. 40대 때리면. 그러니까 이제 감회를 주시는데, 그랬는데 채찍이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섬줄이 아니에요. 동물의 뼈로 만든 갈고리 채찍이에요. 5cm 채찍이에요. 그래서 한번 딱 펴면 이게 파입니다. 파여서 살점이 떨어져요. 살점이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이 점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피가 어디서 흘리느냐예요. 왜 빨리 돌아가셨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몸이 약하셨고 왜소하셨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니라 이 채찍 맞을 때 피가 툭툭툭 떨어집니다. 왜? 이 살이 떨어져 가요. 때때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을 때 떨어진 피가, 이 양이 전체 양보다 많았어요. 양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왜 빨리 돌아가셨느냐? 이미 십자가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 맞을 때 살이 그냥 툭툭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못 봐줍니다. 못 봐줘요. 우리가 이 노예 영화 보면은 치 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못 봐주잖아요. 그거는 게임이 안 돼요. 예. 그 채찍은 그냥 이런 가죽 채찍. 때리면 자국이 쫙쫙 나가지고 피가 맺혀요. 그게 아니래도요, 예수님의 채찍은. 그게 아니고, 동물의 뼈로 만든 거예요. 갈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치면 이게 살점이 툭툭 떨어져가지고, 피가 툭툭 떨어져요. 피가 솟아요, 이렇게요. 그거를 사도 아버지를 맞으신 거예요. 피가 낭자해.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탈수가 일어나가지고 못 지신 거예요. 왜 못 지셨냐? 예수님이 연약함 때문에 있어요, 물론. 좀 작고 왜소합니다. 하지만 그만이 아니라 이미 많이 탈수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로마 군인도 이만하면 지게 하죠, 고통에서. 또 보고 어쩔 수 없이 야, 너 일로 와. 하고 보니까 그러니 시몬한테 지나간 것이에요. 그러면 바보예요? 왜? 질 수가 없어요. 이 피가 낭자합니다. 오면 피, 그러니까 뭐예요? 지나가는 그 예루살렘, 갈리 따라온 그 예수님의 그 여자 성도들이 막 가슴을 치고 막 괴로워하죠.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너희 이런 데도 당해, 너희들. 하고 이제 말씀하시죠. 너 나 때문에 하지 마. 오늘 나 끝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죠. 아직도 실제로도 로마에서 70년에 뭐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벽면에 전투 디아스포라 일어나죠. 유대인과 드디어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채찍은요. 이건 그 피 전체 흘린 양에 많이 넘을 정도로 피가 툭툭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가시관인데 이 가시관은 그 뭐예요? 이스라엘 중동 가시는 이렇게 길이가 7cm예요. 가시 길이가. 대한민국 가시는 요만해요. 1cm. 7cm 가시예요. 그런 가시로 된 관을 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피가요. 1cm밖에 안 돼요. 이 대퇴골까지. 그게 닿는 거예요. 가시가. 우리가 가시라는 게 이게 우리가 가시가 그거는 거의 뭐 진짜 가시가 이게 거의 뭐 철 같은 수준이에요. 이 철망 같은 걸 꽉 씌웠어요. 관을. 그것이 이 뼈에 닿을 정도로 그 고통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피가 흘러나와요. 가시관에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걸 씌우죠. 그게 우리가 아는 가시관이 아니래도요. 그게 피가 툭 흘려가지고 얼굴에 피가 낭자합니다. 피가 얼굴에 굉장히 흘러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면 이게 얼굴에 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약간 묘사한 거예요. 진짜는요, 피가 엄청나요. 왜? 중동 그 가시가 이게 딱 터면요, 그냥 피가 sus합니다. 피 등에서는 피가 쏟아지죠. 머리에서는 또 흘리죠. 제가 고2 때 작곡한 노래 있죠. 작사 노래 있죠. 십자가 달리신 주 나는 사랑하겠어요.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나는 당신만 사랑할래요.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목말라 하실 때 온유 제가 작설했거든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왜? 저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스토리를. 왜? 뭐 교회만 다녔으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내용들을요. 그 가시관에서 흘린 피가 엄청납니다. 이제 못 박히고 팔에 못 박히고 그리고 가시관 쓰신 상태에서도요 목말라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느 정도로 내가 목마르다 할 정도로 목마름이 생각할 때 아우 목마름 이거 뭐 참을 수 있지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에서 목말라 하죠. 물 한 방울 달라 그러죠. 부자 나서기 위해서 부자들이
물 한 방울 달라야죠. 야, 그 물 한 방울 되냐, 그거 가지고 할 줄 모르지만, 목마름이 탈수되면요, 목마름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게 마치 당뇨 환자들이 당 떨어지고 어떡합니까? 막 영업면 막 사탕 막 해가지고 막 마시고 일어났잖아요. 막 그 가운데 그 당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탈수되면요,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전혀 몰라요. 탈수가 심해서 탈수가. 이제 그런 목마른 가운데 뭐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니까 이제 이걸 묻혀주시죠. 이제 그죠? 이제 스포츠 이제 이거 하시죠. 근데 이제 뭐요? 여기서 이제 이 진통제를 거부하시죠. 거부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그 고통, 그리고 더 큰 거 뭡니까? 하늘에 그냥 하늘의 빛이 딱 없어버렸어요. 일식이라면 태양이 일식. 일식이라 가지고 태양이 빛이 깜깜해집니다. 12시에. 뭘까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고통스러워도 내 앞에 아내나 남편이 보고 있고 사랑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 고통,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께 버리셨어요. 버리세요. 그게 대환란이라면, 대환란 예고. 버리십니다. 그 영적 고통. 우리는 그거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 고통은요. 왜? 그 고통은 그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버림받는 고통과 비교 안 되거든요. 그 고통이 드디어 왔어요. 고난이에요. 버림받은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 앞에서도 다 떠나고 요한만 남고 마리아나 몇 명 이제밖에 없었고 다 떠나가 버리고 이런 고통들. 또 있으면 나체예요. 우리 영화에서는 걸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나체예요. 다 빨개벗긴 상태예요. 수치심. 이거는 그렇잖아. 이 수치심은 말할 수 없죠. 인간에게. 부끄러운 수치심이 보이는 거예요. 나체로 달린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볼 때 죄인으로 욕합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누구예요? 그 같은 강도 여자가 욕을 해요. 와, 이거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전 쓰레기 같은 놈이 욕을 다 해. 이런 고통들. 난 죄가 없는데 옆에서 욕을 하고. 한태강 동도가 이제 마크지만 막 욕을 하고 또 비웃고 밑에서 이런 고통들. 정서적인, 영적인 이런 모든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 근데 뭐 이것에서 순종을 배우셨고, 이걸 아세요. 이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배우셨고, 끝마쳐 지셔서, 뭐예요?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서 드디어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예요? 뭘 이룬 겁니까? 순종으로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이렇다가 드디어 이제 영혼이 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제 아신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 거라고. 다 이루었다. 뭐예요? 순종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제사예요. 어린양 제사예요. 그것이. 그것 때문에 인류에게 건너왔어요. 왜 왔느냐? 드디어 이제 죽은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확인하여서 그러니까 창을 찌릅니다. 군인이. 물론 죽은 상태에 찍은 겁니다.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오더라. 원래는 피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오니까 혈장분리. 이 복강 안에 이미 분리됐어요. 혈장이. 이렇게 이제 사면으로 피를 둡니다면요. 이렇게 이제 시간 지나면 이렇게
하얗게 물이 올라와요. 노란 물이 올라와요. 혈장물이 혈장이라고. 혈청이라고. 언제 분리되느냐? 당되는 게 아니 이거는요. 이것은 뭐요? 이것은 이미 심장에 혈관 안에 있는 피가 나온 거예요. 얼로 혈관 밖으로. 이게 뭐예요? 쇼크. 혈관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와서 복강 안에 고인 거예요. 복강 안에 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여가지고 있으면 쇼크가 일어났는데 왜요? 심장이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필라시스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 혈관이 열리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뭐가 뭡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혈관 밖으로. 그때 이제 분리된 거예요. 뭐예요? 엄청난 쇼크였던 거예요. 정석 쇼크가.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드디어 찔렀는데 드디어 그러니까 놀랄 수가 있어 사람들이. 왜 피가 나오더니 물이 나올까? 물이 뭐예요? 쇼크. 고통이 그게 달한 거예요. 아나필락시 쇼크. 그게 달한 거예요. 그게 뭐야? 성령이라. 그 십자에 뭐가 왔느냐? 제3위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이제 그 믿는 자마다 성령이 주어져.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인양이에요. 그래서 초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장, 피가 나오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 물과 피, 그 물은 뭐예요? 혈청이에요. 혈청이 드디어 물이에요. 피와 성령이라 드디어 십자가의 주님을 말미암아 뭐가 왔느냐? 인류에게는 성령이 오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자기를 찔러 죽고 그건 뭐예요? 주님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말미암아 끝마쳐가지고 그러니까 드디어 인간들에게 삼위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이제 됐으며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뭐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또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에 있는 자의 우리 입장에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 그렇죠? 그 구원은 임자가 구원이죠. 근데 뭐예요? 이제 들어줄 때 순종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요. 우리는 안 보일 뿐이에요. 초림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단면이에요. 육질 입고 오셨을 때 당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고통당하셨는데 나의 죄로 나의 내 안에 어둠으로 나의 자아로 말미암아 고통이 시작돼요. 구원은 사실은 우리는 평안함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예수님은 고통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게 이거는요 사실은 하면 사랑이에요. 긍휼의 은혜 얘기예요. 왜?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2000전에 그 마오간에 태어나셨다. 얼마나 겸손하실까? 아직 모르지만 우리 똥같은 우리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똥보다 악한 존재인데 들어오세요. 그 낮아지면요 이제 낮아졌다는 사람 말합니다. 낮아지셨어. 하나님께서 인간이셨어. 그거는 작은 낮아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낮아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하나님께서. 왜? 이거는 똥같은 들어오신 겁니다. 낮아짐. 가지고 뭐 하시느냐? 동안이라게 내 안에서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영체로서. 그래서 대속이 일어나는데 이제 예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요? 영원한 구원의 모든 모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뭐예요? 뿌리죠, 뿌리. 그저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은혜자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나도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내 모든 걸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떡상이에요. 안 드리면 가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드립니다. 왜요? 나의 드림은 예수님의 주심의 천분의 1도 안 돼요. 억분의 1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의 고통은 억이면 나 1도 안 돼요. 고통은.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한다고요? 헌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됩니다. 바울이 아무리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유효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적용되는데 이 적용하심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정도로 순종하시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순종이 있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 사람 뒤졌어. 거짓이에요. 못 갑니다. 이런 고난을 짊어진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셨는데 우리가 못한다? 거짓이에요. 우리는 모든 고난도, 그리고 모든 핍박도, 그리고 모든 역경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은 그걸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뭘 안 바친다? 하지만 자랑한다? 몽땅 지옥 가는 거예요. 쓰레기들. 왜? 예수님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충성가지고 잰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오셨거든.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리얼리티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요, 존재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당하며 이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받는 것은 예수님의 100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지금도 고2 때 작곡을 했는데 그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감격을. 그때 울면서 이걸 쳤어요. 작사할 때. 저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 행하신 내용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할까요? 나는 고통을 합니다. 예수님 고통을. 저는 알아요. 성령을 따라서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복을 구하고 뭐 어떤 응답이나 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무슨 뭐 명예를 구하고 다 쓰레기들이에요. 왜요?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주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서 앞에 엎드려야 되고 엎드려도 우리 엎드림은 작은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을 주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지불하시는 고통,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진정한 제물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장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대장 영생으로 올라가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